예. 일단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소감을 발표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입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느낀 점, 소감을 어,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시험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알려진 시험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굳이 저렇게까지 잔인한 시험을 내려주신 이유가 뭘까라는 의문을 많은 분들께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를 자신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절대 이삭을 죽이려고, 아브라함을 절망에 빠뜨리려고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은 아닐 겁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복 주시기 위함이라고, 어, 복 주시기 위해 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시험들이 무엇인지, 나에게 포기하기 힘든 나의 욕망들, 정욕들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 이 ESF 생활을 통해, 그리고 나의 그 욕망들을 내려놓는 훈련과 시험들을 잘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들에게만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저의 길에 시선을 두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의 뜻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의역에 가깝고 제대로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어, 번역하는 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나타나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부끄럽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그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시험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험한과 허무, 그리고 타락한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ESF 지체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감이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했던 작은 다짐들, 그리고 소감들이 그냥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항공대 형제들이 노래를 다 잘하네요. 그죠? 네, 감동이 됩니다. 네. 네, 시험 끝나셨나요, 다들? 끝나신 분 손 들어볼까요? 다 끝났네. 안 끝난 분 손 들어볼까요? 네, 세 명 있습니다. 네, 심심한 유료의 말씀 전하면서, 네, 오늘 소율이 분 딱 같이 읽고 말씀 같이 듣죠. 네,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제4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금하는 것은 그 명령하시는 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혹 주의하지 아니하여 나태함으로써 그날을 더럽게 하거나 혹 주의하지 아니하여 나태함으로써 그날을 더럽게 하거나 죄되는 일을 행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하여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제4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4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매주 엿새를 허락하셨고 제7일을 자신의 특별한 날로 주장하셨고 친히 모범을 보이셨고 또한 안식일을 복주셨기 때문이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에서 10절이고요.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로 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네. 네, 저는 부모죠. 자녀가 2명 있습니다. 어, 부모로서 가장 난처한 경우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아이들끼리 싸웠을 때입니다. 모르는 친구랑 싸웠을 때, 좀 애매한데요. 더 좀 민망하고 좀 힘든 경우는 언제냐면, 내 아이가 잘못했을 때 오히려 편합니다. 근데, 내 아이를 혼내면 되니까. 근데, 다른 친구가 잘못을 했을 때 내 아이한테, 이때 진짜 좀 난처합니다. 뭐 맞았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빼앗겼다거나 할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지 않습니다. 상대 부모님이 오셔서 막 이 질서를 잡아주시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 막 뭐 혼내기도 뭐하고 그 친구를 또 데려다 놓고 뭐 뭘 안 하기도 뭐하고 약간 애매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예나는 이제 7살 된 딸 예나는 많이 컸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잘잘못을 막 따집니다. 저한테 잔소리를 해요. 어 근데 이제 예현이 4살 된 아들 예현이는 아직 좀 어려요. 그래서 약간 친구가 막 자기 걸 뺏어가면 그냥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냥 손해 보고 속상해 하면서도 멀뚱멀뚱 서 있을 때도 있고요. 막 과한 화를 낼 때도 있고 반대로 기분이 막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막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막 이게 없는 거죠. 어쨌든 이런 어떤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누군가 친구들과. 이런 과정을 딱 보고 있으면 딱 보고 있잖아요. 부모로서 그걸 보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막 손해를 보는 것도 괜찮고요. 속상해하고 울고 뭐 사과를 하기도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막 이런 어떤 사회성을 기르는 시간인 거잖아요. 이런 관계를 배우고 경험하고 배워간다는 것 자체가 뭔가 그 자잘한 어떤 그런 스트레스 그 너머에 되게 기쁨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걸 부모로서 느낍니다.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죠? 어 예언이는 어떨까요? 되게 어떤 그 사회성을 배워가는 이런 것들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절망과 기쁨,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어떤 그런 일들을 경험하니까 아마도 많이 힘들겠지만 이제 부모로서는 그것이 되게 뿌듯하고 또 기쁜 시간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도 이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사기 시대의 시작 이야기죠. 시작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가나안 땅의 새로운 문화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십니다. 어, 이 가운데 두신 하나님 뜻, 이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은 사사 시대에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방향성을 보여줘요. 먼저 볼 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인데 6절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 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에서 짓다. 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스테이지를 만난 거죠. 그리고 점령해야 한다는 미션을 수행받았습니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의 삶과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매우 달랐고 큰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다르죠. 가나안에서는 만나가 주어지지 않아요.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5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힘을 내어 수고해야만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가나안의 농경 기술을 배워야 되는, 습득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이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자연스럽게 이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들, 뭐 노동력이 있겠죠. 먼저 노동력은 그 당시에 다산의 신이었던 아스타롯을 섬김으로써 주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산을 통해서 노동력을 확보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또한 비바람을 통제한다고 여겨졌던 바알신을 숭배하는 종교와 문화, 이런 것들을 그 농경사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또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런 종교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일장에 가나안 민족은 철병거를 가진 민족이었다고 얘기했었었죠. 이 철병거라는 것은 선진화된 무기 체계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무기 체계만이 아니라 선진화된 문명 자체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광야에서는 어떤 비교하고 내가 어떤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그런 개념이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허벌판이니까. 그런데 가나안은 이와 같이 더 즐겁고 자극적이고 유익하고 효율적인 문화들이 자리 잡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이. 이러한 종교, 문화적인 영향, 선진화된 문명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 상황에 놓여진 겁니다. 네, 잘 생각해 보면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가나안, 이런 가나안 족속들의 가나안의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이시죠. 이들과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미 막 다 쓸어버리시고 그냥 바로 이스라엘이 딱 들어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충분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어,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경험하길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과거 광야에서는 이런 세상의 가치와 세속적인 세계관으로부터 독립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었었다면, 이제 가나안에서는 내게 주어진 이 정체성으로 이 가나안 문화를 살아내는 법을 배우는 거. 가나안 문화를 대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아기, 그러니까 지금 저기 지우가 있는데 지우의 세계는 엄마, 부모님이 전부 아니죠. 어린이집 아니죠. 저거보다 어렸을 때 그죠? 지우보다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진짜 부모밖에 없었던 그 시기가 있죠. 유아기적인 시기. 그것처럼 진짜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던 그런 신앙의 수준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단 새로운 요소, 하나님과 이스라엘 말고
거기에 추가해서 세상, 가나안 땅이라는 요소가 추가된 겁니다. 이것은 매우 큰 변화죠. 아까 얘기했듯이 가정 안에서 부모와 관계만 맺던 아이가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을 이해하는 수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우처럼 또 예언이처럼 어린이집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아이는 조금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서론에서 얘기 나눴듯이 또래 집단의 문화를 경험하고 사회성이 길러지면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장해 갑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한 이해와 부모님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넓어지고 달라지게 되죠. 더 성장했다고 봅시다. 더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럼 부모가 된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이해는 더 깊어지고 더 분명해지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로봇과 같이 기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몸은 크지만 그냥 정신은 그대로인 어떤 기형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선명해지기를 바라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는, 가나안의 문화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단절된 구별된 자리로, 우리와 같은 신앙 공동체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죠? 동시에 가나안 땅과 같은 우상이 존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는 세상의 자리, 다시 말하면 사명의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각자의 그 영역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 이것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에도 잘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이 부르실 때 12장 2절 3절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인데 2절을 형제들이, 3절을 자매들이 읽겠습니다. 형제들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잖아요. 2절을 보면 네 이름을 떨치게 될 거야.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라고 말씀하시죠. 3절에서도 비슷한 구조를 가져요. 3절에서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베푸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릴 거야라는 복을 주시죠. 그리고 하반절에는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이 얘기를 하시죠. 즉 아브라함의 부르심 보면요. 이 부르심, 아브라함 부르심 마냥 이후에 등장한 부르심들 보면 다 비슷한 맥락을 가져요. 축복의 메시지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충분히 충만 있어요. 근데 동시에 이것이 피조 세계를 향한 어떤 복의 근원, 피조 세계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실현하는 사명자로의 부르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는 부르심이 아닌 하나의 부르심이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통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나를 향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피조 세계를 향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 복의 통로가 될 때 그 복에 속한 사람이 되는 개념. 그곳으로 부르신다는 것이 적절한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이러한 분리되지 않는 부르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게 하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져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아멘. 네, 이해가 되시죠? 정리를 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머무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서의 성숙한 백성됨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에 인격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복을 세상에 전하는, 세상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자로서의 삶을 배우고 또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의 신앙의 방향, 또 우리 캠퍼스 공동체의 방향, 우리 서대문예스의 방향, 나아가 이 한국 교회의 방향은 어떠한가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보고
성찰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 학사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와 대화한 그 다음 날이 바로 첫 회식이었대요. 그래서 "너무 떨린다. 못하 막 뭔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만 나누면서 가고 있었어요. 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 이런 시간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러니까 그 친구는 지역교회에 속했었고 열심히 그 지역교회 섬기는 가정에 자랐습니다. 공부하고 교회에 활동하고 그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 선교단체를 한 거죠. 그 돌아보니까 뭐 내가 맺은 모든 관계가 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맺은 관계들인 겁니다. 뭐 그 세상의 친구들이라고 할 수 어쨌든 그 신앙 공동체 벗어난 친구들이라고 손에 꼽아 보자고 했더니 과에서 만난 정말 마음 맞는 친구 몇 명이 다고 사실은 다 거의 대부분의 삶이 신앙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줬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서는 되게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회식 문화가. 그런 어떤 술자리 또 어떤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교제하는 것들이 너무 낯선 겁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어 이것을 들으며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학사님이 문제야. 잘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은 너무 분명히 이 지체를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로 이끄셨고 지금 그 지체의 페이스에 맞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경험케 하시고 성장케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비슷해요. 저도 졸업 후에 군대 가서 이런 문화들을 처음으로 경험해 봤었으니까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라고 여겨지는 부분은 뭐냐면 물론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우리 공동체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나 또 우리 공동체나 이런 세상으로의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무 쉽게 무시하는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런 문화가 우리 공동체 또 한국 교회 안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거죠. 신앙 공동체 안에 지금 머무르는 것만으로 그런 신앙으로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충성하고 여기에서 헌신하는 것만으로 너는 되게 훌륭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훌륭하죠. 근데 지금 말하는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죠. 이런 것들을 이런 문화가 강해지고 이런 어떤 고립되어 있는 어떤 신앙 공동체 형태를 취하게 될 때 당연히 신앙 공동체는 폐쇄적이 되겠죠.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인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게임 하시는 분들 알죠? 고인물 되면 어떻게 돼요? 진입 장벽이 높아집니다. 그죠? 그럼 뭐예요?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이 공동체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지체들이 이 공동체 문턱을 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 선교에 쓰임 받는 공동체가 될까요? 쓰임 받지 못하는 공동체가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선교에 어떤 이런 귀하게 쓰임 받지 못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또 보는 것이 적실해 보이는 거죠. 어 좀 '걸림돌이 되어 버린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서대문 ESF의 부흥을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는 신촌에 맡기신 여러분의 캠퍼스 가운데 부흥을 이루는 가운데 쓰임 받는 공동체입니다. 이건 좀 차이가 커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방향의 문제입니다. 그죠? 어 이것을 같이 좀 기억하고 마음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이 달라졌는데 한동안 예전에 한동안 동역자들이 캠퍼스 비전들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맡기 시작할 때마다. 보면은 그 비전에서 어떤 전략들이 있고 방향들인데 대부분이 다 캠퍼스를 섬기는 이야기가 없는 걸 보게 됩니다. 대신에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개인의 경건, 구성원들의 어떤 공동체성, 조금 더 나아가면 '양들을 잘 챙기겠다. 섬기겠다.' 이런 수준에 머무는 비전을 보게 돼요. 어 캠퍼스의 복음화와 이것이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겠지만 또 물론 이런 것들 역시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여겨져요. 이런 과정을 통해 훈련받고 성장해야죠. 근데 이것만큼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음.
이것만큼 중요한 것 캠퍼스 가운데 주어진 각자의 그 영역, 세상의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아갈 걸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양심의 거룩한 부담, 내주하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권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훈련받아서 성장하는 것만큼 중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나를 벗어나는 동역자를 섬기는 어떤 훈련일 수도 있고요. 양들을 향해 나아가는 섬김일 수도 있겠죠. 좀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우리 공동체를 좀 벗어나는 가정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캠퍼스의 문화의 자리의 그 영역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어, 이것은요, 너네 좀 갔다 뭐 우리 괴롭히기 한 것이 아닌 거예요. 맞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이게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다듬어 가시기 위한 부르심인 겁니다. 원하기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성장해가는 저 여러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하는 세상은 어떠한가? 어떠한 세상인가?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인데요. 헨리 나운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헨리 나운이 이 시대를 이렇게 통찰했는데요. 제가 좀 간추려서 왔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내일의 세대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내향적 세대, 아버지 상실 세대, 그리고 강박적 세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먼저 내향적 세대입니다. 바깥이나 위에 붙잡을 만한 것이나 불확실성과 혼란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줄 것이 전혀 없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권위나 제도, 외적이며 확고한 어떤 실체도 그들의 불안과 고독을 덜어주거나 그들을 자유롭게 해줄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남은 길은 내면으로 향하는 것이 유일합니다. 이러한 내향성은 반권위주의적이고 반제도적일 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적이며 물질적 안락함 및 욕구와 욕망의 즉각적 만족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해요. 이 시대에. 두 번째 시대입니다. 두 번째 모습입니다. 아버지 상실 세대. 부모는 있지만 아버지는 없는 세대와 우리는 맞닥뜨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아버지들로부터 받은 것에 달려있지 않고 그 사람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대신 또래가 기준이 됩니다. 아버지를 따르지 않는 것은 또래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전자는 불순종을 뜻하고 후자는 불순응을 뜻합니다. 전자는 죄의식을, 후자는 수치심을 갖게 합니다. 세 번째, 강박적 세대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있지만 효과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좌절감에 빠지고 종종 좌절감은 명확한 목적 없는 파괴를 행하는 맹목적 폭력이나 세상을 벗어나서 자살을 행하는 방식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입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했는데 좀 어렵긴 한데 좀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좀 풀어보자면, 그러니까 오늘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개인화된 사회라는 거예요. 개인의 내면과 자기 개발과 자기 성장에 집중하는 문화가 지배적인 시대인 거죠. 두 번째는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는 권위가 있는 그런 문화 안에서는, 그런 어떤 사조 안에서는 죄인됨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됨으로써의 소망으로 향하는 절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치심에는 이것이 없다는 거죠. 수치심에는 분리되는 고통만이 남아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민하고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가져요. 이 시대는. 하지만 그것이 건강하게 표현되지 못합니다. 어떤 혐오의 문화를 낳는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자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6절 한번 더 볼까요? 6절을 보시면요. 자, 눈으로 보세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차지해 가는데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에 이렇게 세워 가는데 맡기신 자리를 이렇게 표현하죠.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여겼다는 걸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나아가는 가나안 땅이 낯설고 부담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다. 이게 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보죠. 내 아빠가 나의 아버지가 한 회사의 대주주, 가장 큰 대주주라고 합시다. 아닌데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근데 그 아빠가 지금 자리를 비웠어요. 그래서 다른 이사들이 막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다른 주주들이. 근데 결정적으로 아빠가 나에게 이 회사를 물려준다고 했어요. 어. 아 좋다. 그죠? 그러면 이 아빠 말을 듣고 지금 난 회사를 갔어요. 당연히 주인 행세를 하던 주주들의 반발이 있겠죠. 하지만 그 회사는 이제부터 내가 대주주고 내가 주인인 것이 맞는 거죠. 이해가 돼.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그 자세가 어떻냐면 남의 것을 내가 빼앗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땅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은 원래 주인이 아닌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주인의 뜻을 실현하는 백성으로 지금 나에게 맡기신 땅을 그냥 나는 가지러 가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땅을 향해 이런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눈인 거죠. 이 영역에 어려움이 없지 않죠. 그죠? 각자의 그 영역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이 시대의 어려움 위에서 봤듯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나를 부르신 영역,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각 영역의 그 주인이 지금 가장 어떤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 구조, 어떤 사상, 그게 아니라 그 영역의 주인이, 이 세상의 주인이, 이 시대의 주인이 원래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을 나에게 청지기로 맡기셨다. 이 가정을 나에게 맡기셨다. 이 학업의 자리와 관계의 자리와 캠퍼스를 나에게 맡기셨다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벗어나는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피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존재다 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겸손하지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역할들의 수준을 넘어서게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맡기셨으니까 그 마음으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요, 소시민적 삶의 수준을 넘어서게 하겠죠. 나의 안위를 걱정하고 계산하는 수준의 삶을 넘어서게 합니다. 대신 그곳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비전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의 삶을 던지고 희생하는 삶에 도전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 그 어려운 세상, 암울한 세상 가운데로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은 그 자리의 주인이 원래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그 영역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어진 영역을 향해 나아간다. 그렇죠. 이게 참 좋은 말이고 알겠는데 쉽지 않다는 거 알죠. 이 가운데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데 꼭 붙들어야 되는 게 있다.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1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7절을 우리 자매들이 먼저 읽고요. 10절 형제들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네, 10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아멘. 네. 이 타락의 원인을 지금 저자는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의 죽음에서 찾죠. 이건 뭐냐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지만, 그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아 있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걸 반증하죠. 즉 문제는 뭐냐면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그죠? 이들이 품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그 시대 장로들이의 역할, 즉
광야에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이것이 흔들리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의 이야기에 아까 그 회사 물려준 이야기와 좀 이야기를 이어서 해 보자면, 이 땅이죠. 영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는 심을 믿음으로 출발했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가 희미해질 때라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땅을 우리는 유업으로 당연히 받게 돼요. 주인 행세를 던 소주주들이 다 영향을 받 그렇게 되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주인 행세를 하고 있던 소주주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아버지의 아들로서 나됨을 기억했던 세대가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나됨보다 가나안 생활과 그런 가나안의 인들과의 관계에 더 익숙한 세대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절대적이었던 존재였던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나안의 문화보다 작아지거나 비슷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후 사사 시대에서 펼쳐지는 영적 타락과 고통의 근원적인 이유임을 알 수 있죠. 어. 즉 저자는 이 글을 읽는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그 아버지와 나 사이의 그 관계의 명확함, 그 정체성. 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존재임을 잊지 않는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이란 그럼 뭘까? 이 정체성이란 뭘까? 이들이 붙들고 있었던 정체성 뭘까? 이걸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문제들이 가득하죠. 불순종하고요, 타협하고요, 우상 숭배하고요, 음란을 행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져요. 그리고 이들이 회개합니다. 제사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다 거짓된 회개예요.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복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저번에 복임에서의 울음과 똑같아요. 나의 안위와 나의 안전, 나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달래드리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설리는 눈물이고요. 자기 중심성을 놓치지 않는 예배를 계속해서 이들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린 깊이 묵상하죠. 깊이 들여다보죠. 그럼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사하나요? 이 말씀들은.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폭로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사사기를 읽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의 민낯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좋아요. 그렇다면 사사기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폭로함으로써 전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좀 구별되게 살아봐라.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구체적인 지침, 도덕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그런 것들도 있겠죠.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사기에서 말하는 바는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배반, 하나님을 향한 거절이 나오는데,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바라볼 때 이걸 저자들이 봐도 이거 진짜 마땅히 버림받아 마땅한데, 유기당해 마땅한데 포기당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품으신다. 우리를 그럼에도 인도하신다. 그럼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사사기의 중심 메시지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관점, 이런 큰 호흡을 갖고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면, 오늘 본문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워요, 사실. 와, 정말 이 이스라엘 자녀 세대를 향한 신앙의 교육이 훈련이 개판이었네. 그죠? 자녀 세대부터 망가졌으니까 교육을 잘못했네라고 생각하겠죠. 이스라엘 문제네. 그러면서 자녀 신앙 훈련 똑바로 합시다라는 결론. 그러기 위해서 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이런 메시지가 맞긴 해요. 이런 메시지도 맞아요. 그런데 정말 이 큰 호흡에서 이 메시지를 보면은 가나안 문화 앞에 우리는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율법의 근거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가정이 정말 없었을까요?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근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죠? 교육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저번에 우리 사사기 할 때. 교육은 외면화된 걸 그냥 전하는 거잖아요. 경험을 내면화시킨 걸 외면해서 전하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내면하고 체험으로 이어지는 것은 적실한 교육 과정에 있지 않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즉 본문에 전하고자 하는 뜻은 이러한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여전히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답이 나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도우는 중재자, 그런 중보자가 필요하다. 이건 이후 사사기에도 분명하게 등장해요. 분명해요. 여전히 똑같아요. 근데 사사가 등장할 때 사사의 영향력으로 구원받고 평화를 누립니다. 이스라엘이 한 게 없어요. 잘 보면. 이스라엘은 똑같아요.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배신하고 똑같이 거짓된 예배를 드립니다. 일관돼요. 근데 사사가 있을 때, 중재자가 나타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8절을 보죠.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네, 시작.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네, 주님의 종. 이것이 여호와의 종으로 개역개정 번역되는데, 그죠?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 되게 익숙한 표현이죠. 과거에 모세에게 사용됐고요. 이후 선지서에 보면 메시아를 언급할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저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가망이 없다. 이러한 우리를 도울 여호와의 종이 필요하다. 이것을 암시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는 죽죠. 그리고 이후 등장한 사사들 역시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죽습니다. 기드온도 타락하고요. 삼손 역시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은 중재자, 중보자를 필요로 하는데 사사기에서 말하는 거는 필요한데 여호수아를 비롯한 사사들 다 죽고 불완전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동시에 완전한 중보자인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소망하자, 메시아를 고대하자라는 메시지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돌아가면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붙들어야 했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인 겁니다. 이 세상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말고 꼭 붙들어야 했던 정체성. 이게 정체성이에요. 나는 실패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또 무너질 거야. 그렇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정체성인 거죠. 그러니까요, 신앙은요, 더 완벽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나의 이 더럽고 추악함을 폭로당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위선됨, 까도 계속해서 발견되는 추악함과 더러운 나의 자아. 이거를 계속해서 발견해 가는 게 그걸 폭로당하는 게 신앙이에요. 나의 위치를 아는 겁니다. 가망 없는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이러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시고 이거 보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그 그늘 아래 거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그 핏값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값을 치르심을 힘입는 것,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네, 이건 또 앞으로 돌아가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가나안 땅에 두신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성숙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더 완전해지는 게 아닌 거죠. 가나안 땅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죠? 무력화됨, 어떤 죄됨, 이걸 마주하는 거고요. 이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없인 존재할 수 없는 자랑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가나안 땅에서의 우리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대문 ESF 지체 여러분, 바른 신앙은 나를 더 잘 감추는 게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척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건요, 우리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미성숙한 상태로 계속 머무르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은혜의 시작은 내가 십자가 예수를 못 박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부끄러워했다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모른 척했던 제자들이 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인식하는 것, 그걸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바른 신앙입니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네, 저번 주에도 광고했듯이 우리 공동체는 이제 다음 달 11월 19일에 TGF를 준비하는 모임들을 이루기 시작하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모임들이 나아가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내가 더 높아지고 완성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우리가 조별로 나눠줘서 나눔을 할 것 같은데, 나누는 감사는 나의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난 이렇게 잘 됐어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어. 나의 연약함이 폭로됐어. 이게 우리의 감사의 시작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 다른 종교는 더 완벽해지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반대인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어, 이 자리가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다뤄주셨어. 나를 품어주셨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 이러한 어떤 감격이 나누어지는 자리가 TGF 조모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장분들은 좀 깨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모임들이 이끌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좀 더 근원적이고 깊이 있는 존재에서 근원하는 어떤 이런 감격들이 나누어지기를 힘쓰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감사의 이 고백을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게 TGF 행사가 될 텐데, 그동안은 어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좀 다양한 방식으로 감사 올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이런 공연을 준비했었어요. 그죠? 공연을 준비했었고 진행했었는데 이런 것도 좋은데요. 아까 처음 얘기했던 맥락과 좀 맥을 같이 합니다. 위에서 얘기했듯이 좀 감사를 표현하는 방향이 공동체 안이 아니라 공동체를 벗어나는 선교적인 방향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리를 하나님은 그 자리로도 부르시니까요.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서 캠퍼스와 가정과 부르신 영역에 아 이러한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 여기에서 주어지는 감사가 표현되고 자랑되는 거가 되겠죠. 뭐 다양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동일한 연약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뭐 캠퍼스의 그런 친구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떤 방식이 되든 전해보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절망케 했던 이 시대가 주는 압박, 어떤 문제들, 그 가운데 하나님 날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 경험을 그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문제가 많은 세상의 질서 가운데 문화 가운데 조금씩 세워가는 도전을 해보는 거가 될 수 있겠죠. 다양한 방식이 될 수 있겠지만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세상의 언어로 드러내고 그 사랑과 평화를 자랑하고 전하는 시간을 함께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TGF 날은 그것을 이제 함께 뭐 발표를 한다거나 이렇게 소개하는 수준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감동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인격적인 부모는 자녀를 나의 품 안에만 데리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고 또 다치고 절망을 경험할 걸 알지만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셨죠. 그리고 광야를 넘어서는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이끄시고 그 문화를 경험케 하십니다. 낯선 가나안 땅을 향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땅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른 정체성이었습니다. 이 정체성은 나의 완전함이 아닌 반대죠. 나의 무력함, 나의 완악함을 아는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나를 품으시는 여호와의 종, 예수님을 의존하는 자라는 정체성입니다. 부르신 가나안 땅, 또 각자 영역 가운데 이 정체성을 붙들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1절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네,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놓고 성령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부담과 어떤 위로의 말씀들이 있다면 듣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같이 기도하기는 주님, 나의 모습을 더 알기 원한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더욱 붙듭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고백이 드려집니다. 이 시간 같이 주님께,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이 하나님 참으로 적정한 어떤 수준에 머무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고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어떠한 조건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그 주권적 사랑 안에 이 모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 가운데를 부르시는 금손 가운데 우리가 섭니다. 주, 우리가 이 문제들 앞에 하나님 참으로 책임감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값을 따라 이 자리 가운데 서기를 원하오니 주,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더욱더 은혜가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 이 사사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참된 은혜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주,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로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주여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해 주시고 끌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봉헌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끊임없이 죄를 짓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을 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또 하나님을 우리가 또 감사드리며 또 찬양합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 참 신앙 공동체에 안주하고 싶어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복이 되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목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 속에서 또 붙들어 주실 하나님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참 우리의 작은 그런 헌금들을 드리지만 이것들이 모여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기 위한 그런 밑거름으로 사용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봉헌은 나의 소유가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고백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고백드리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채우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이 시간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보시고요. 손을 뻗으시고 공동 축복선언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10월 4주차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첫 번째 광고인데요. 저희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올해 TGF의 주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뿌리와 가지라는 주제인데요. 저희가 한 해 혹은 한 학기 동안 이제 하나님 안에서 누린 여러 감사들을 바탕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 깊게 사랑의 뿌리 내리면 좋겠고, 또 그것들을 바탕으로 공동체 밖으로 더 멀리 가지를 뻗어 나가보자라는 취지였는데요.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 ESF 회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시면 되실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한 해 혹은 한 학기 동안 누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조별로 나누시면 됩니다. 아주 사소한 감사부터 깊은 차원의 감사까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다음으로는 누린 사랑과 감사를 선교적인 차원으로 다방면에 표현을 해보시는데요. 이제 캠퍼스, 이웃, 친구, 환경, 가정, 세계, 사회 등 이제 여러 방면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을 청취를 이렇게 아름답게 느낄 수 있어서 환경에 감사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감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조원들끼리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분리수거를 줍는 그런 표현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사랑과 감사를 TGF 당일날 발표나 연극, 찬양, 영상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나타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것을 영상으로 남겨서 편집을 한 다음에 이렇게 나타내 보셔도 되겠고, 아니면 PPT로 발표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 없이 자유롭게 발표하시면 되고, 이 외에 자세한 설명이나 문의사항은 각 조의 조장님들께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광고인데요. 11월에서 12월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종이책은 홀 입구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장부 작성하시고 기입돼 있는 계좌에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PDF는 서대문 전체 톡방에 링크와 자세한 공지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다가오는 연말에도 우리 모두 개인 경건의 자리에 더욱더 힘쓰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이나 오랜만에 예배에 오신 분들 이렇게 환영해 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랑 오늘 예배 어땠는지 짧은 소감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항공대학교 19학번 배성현입니다. 이번에 같은 동기인 하진이를 통해서 처음 와보게 됐고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9학번 김시현입니다. 오랜만에 나오게 되었고요. 앞으로 예배 잘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짧게 환영송 불러드릴게요. 네, 이제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예배인도 캠퍼스는 연세대 홍익대입니다.